성경은 마태복음 2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예, 3절부터 읽겠습니다. 8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네, 오늘은 좀 특별한 말씀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지난번 몇 주 전에 호남 지역에 목회를 하시는 사역자분들이 모여서 광주에서 그 토론회 주제를 이만희 씨 그 신천지 장막성전이라고 하는 이단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별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그런 토론회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누구라고요? 이만희 씨. 그리고 이제 그 교파명이 신천지 장막성전이라고 해서 정식 명칭이 신천지 예수교 장막성전입니다. 지금 이제 과천에 서울 근처에 있는 과천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한 7만 명, 한 6, 7만 명의 이 교도들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고요. 이제 근간에 이 신천지 장막성전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로 인해서 한국 기독교계가 아주 혼란에 빠져 있고 아주 힘들어하는 기가 막힌 상황들이 연출되고 이런 처지에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도 한 6차례, 7차례 그분들이 왔었어요. 안 왔던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는 그래도 결속력이 있고 형제 자매님들이 이게 서로 형편을 잘 알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렇게 오게 되면 드러나죠. 신천지 장막성전 이만희 씨를 교주로 하고 따르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거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거짓말. 특징이 다른 거 없어요. 거짓말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사람들은 자기 사람을 만듭니다. 파괴적이기도 하고요. 이 점에서 다른 이단들도 대체로 그런 면이 있지만 이 사람들 아주 노골적이고 아주 고의적이고 아주 험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주님을 이렇게 30여 년 이렇게 섬겨 오면서 내린 결론이 있어요. 이건 성경을 많이 알든 많이 알지 못하든 간에 상관없이 분별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척도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또 하나님의 이 교리와 이 성경 해석과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들을 잘 분별해서 그런 데 빠지거나 연관되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이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는 저는 기준이 있다고 믿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첫째는 인격적이냐 아니냐 저는 그걸 봅니다. 뭐라고요? 그 이단들은 인격적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양의 옷을 입은 이리와 같기 때문에 그들이 천사처럼 광명한 천사처럼 양처럼 그렇게 위장하고 나오지만 그들의 본색은 일이기 때문에 늑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의 그 속셈을 그들의 속모양을 드러내고 마는 이런 것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진리와 말씀과 그 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게 정상적이고 건강하고 건전하다고 하다면 그 사람에게서는 인격적인 모습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사적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사적이고 인격적이지 않으면서 어떤 것들을 목표를 세워놓고 목적을 세워놓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당화하는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들이 돌아오는 토요일 날 저희들이 개인 전도 캠프가 있어서 아직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영혼들에게 저희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게 되었는데, 그때 우리가 전도자들로서 우리가 아직 이러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될 때에 신사적이고 인격적이고 숙녀, 신사숙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저희들이 그들에게 진실되고 진지하게 이렇게 전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인격을 지으신 참으로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그분은 인격이 아니시죠. 신격이시죠. 하나님의 격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그분은 우리와 같은 인생들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런 놀라운 인격의 소유자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적에 그렇습니다. 저는 첫째로 거짓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서 한 영혼을 마귀의 손아귀에 속해서 저 지옥의 멸망으로 달려가는 그 영혼들을 한 영혼을 구원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방법은 거짓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중요하고 정당화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수단도 우리는 정당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이시고 인자와 자비가 긍휼이 풍성하신 그러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는 놀랍더라.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참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참되기 때문에 믿는, 거짓말장이를 믿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속아서 믿는 거지 거짓말장이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분은 창조의 주가 되셔서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의 우리가 소유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이,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도 남음이 있는 분이다. 우리가 무능력자를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것을 다 능히 하실 수 있는, 어떤 것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분이 정말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창조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세 번째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에 믿는, 거짓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진리하고 밑에 나나주를 보면 나나주에 뭐라고 주석이 달려있냐면 참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진리라고는 단어 밑에는 뭐라고 적혀 있다고요? 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참이 무엇입니까? 진실되고 정직하고 진짜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앞과 뒤가 다르고 안팎이 다르고 처음과 끝이 다르고 껍데기와 속이 다른 이런 것은 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정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부를 때도 우리가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거짓된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한 영혼이, 지옥 가는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거짓말을 해서 그 영혼을 인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만희 신천지 장막성전에 있는 이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게 될 때 그 사람들을 접해,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100%가 다 거짓말입니다. 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도략이라는 거, 모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디어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라고 그들은 덧붙여서 그 일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을 불사하고라도 우리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그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교육받고 실제로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들, 그래서 우리가 진실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진실하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진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 다 완전한 자가 되자 이 말이 아니라 우리는 다 거짓말장입니다. 우리는 다 거짓됩니다. 우리는 다 이중적입니다. 우리는 진실하지 못한 것이 많아요. 자존심이 강합니다. 체면에 강합니다.
없는 것을 있는 채 할 때가 많고 아닌 것을 그런 척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나타날 증상이 있다고 하면 진실해져 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100% 진실해질 수는 없지만 진실해져 가야, 참되어져야 가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서의 삶이나 교회 와서의 삶이나 회사나 직장이나 학교나 내 삶의 모든 터전에 있어서 우리는 진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올 때는 성경 찬송 끼고 정말로 진실한 것처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 것처럼 미소를 띠고 겸손을 부리면서 교회 와서는 그렇게 하지만 당장 사업체에 나가면 호랑이로 변하고 수전노로 변하고, 교회 와서는 요조 숙녀처럼 행동하지만 집에 가면 애들 코 하나 제대로 닦아줄 줄 모르고, 애들 목욕 하나 시킬 줄 모르고, 아이들 머리 빗겨줄 줄 모르고, 부엌에 가면 설거지 하나도 안 돼 있고, 아침밥도 제대로 안 해주고, 이런 자매의 모습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찔리십니까? 완벽하게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면 우리의 입만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과 인격과 삶과 손과 발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노래방 가든 그 발걸음이, 카바레에 가든 발걸음이 선한 발걸음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거짓말해. 우리 성도는 진실해. 부족은 부족한 대로, 취약하면 취약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자유롭잖아요. 얼마나 자유로워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살으니까 자유롭잖아요.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게 되면 내가 그때 저 사람 앞에서는 뭔 말 했었지? 그 이어가려면 자꾸 헷갈리는 거 아니겠어요? 진실하면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주인인 것을 아담 안에서 주인이고 무능력하고 무가치하고 정말 엉터리인 우리 모습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내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손들고 나온,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온다고 했던 그런 하나님 앞에 백일하에 내 자신을 다 폭로하고 드러냈던 그런 주인으로 뭘 감출 게 있고 뭘 위장할 게 있고 유식할 게 있고 껍데기를 치장할 것이 있겠습니까? 거짓말은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무대가 있습니다. 배우들이 올라갑니다. 자기 성격이 아니라도 극본에 있는 대로 그 사람의 연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이걸 유식이고 그걸 거짓말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의 뜻이 그것입니다. 내 마음의 본심은 아니지만 극본이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 연기를 해야 되는 거, 이걸 거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적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이만희 장막성전, 신천지, 이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첫째, 또 이 사람들은 사람을 쫓기 때문에 안 됩니다. 따라서 사람을 쫓아서는 안 된다. 십계명 1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이 십계명의 1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에게 경배하라. 너는 나에게 머리를 숙여라. 나에게 절하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람을 쫓는 것입니다. 모든 이단들은 교주가 있습니다. 교주 없는 이단은 없습니다. 교주가 없다고 한다면 그건 이단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사람이 사람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예의를 갖추고 도덕 윤리적으로 그 사람이 깍듯하게 하는 수준에 머물러야 되는 거지, 돌아가신 우리 부모라 할지라도 조상이라 할지라도 그가 인간 이상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절하거나 제사하거나 이것은 잘못됐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제사나 뭐 조상을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사람 대우하지 않고 또 다른 신격화해서 취급하는 것, 이것 자체를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그러고 잘못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전주 북북교회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저는 사람일 뿐이고 구원받은 한 죄인일 뿐이고 여러분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자가 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요, 1인 목회가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교회에 목사가 혼자 있어요. 교회를 목회하는 거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하고 훌륭해도 과도기적으로 1인 목회는 할 수 있지만 혼자 교회를 우지자지하는, 경영하는
이것은 바른 것이 아니야. 하나님도 한 분이 아닌 것입니다. 한 분이시면서도 그분은 세 분으로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경영하실 적에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 분이서 합의해서 상의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시고 확장해 가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비전과 이 꿈을 공유하면서 아들은 아버지를 떠받고 아버지는 그 아들인 예수를 최대로 높여서 그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고 성령님은 오셔서 자기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을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그래서 멋진 분이시고 아름다운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은 복수목회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수목회. 복수목회가 뭐냐면요, 여러 명이서 같이 목회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하고 상의하고 때로는 견제하고 경계하고 때로는 격려하고 언제 서로 약해질 수 있으니까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이렇게 하면서 목회를 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원리인 것입니다. 하물며 교주가 있어서 교주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믿습니까? 지금 신천지 이 장막성전에서는 이만희 씨가 안 죽을 거라고 믿는데요. 이게 참. 지금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그분이? 지금도 인터넷이 열려 있잖아요. 그냥 이만희 장막성전 치면 그냥 동영상이고 뭐고 막 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유포한 게 너무 많고 또 그걸 비판하기 위해서 그 사이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 잘 봐서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이런 것은 좋은 쪽으로 선전하기 위해서 꾸민 것이고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제 그 슬라이드를 보니까 말도 못해요. 뭐 이북의 김일성, 김정일은 뭐 저리 가라요. 행사 퍼레이드를 하는데 군악대가 막 지나가고 막 앞에 막 쫙 지나. 이만희 씨가 경제 탁 푸시고 탁 절받고 백말 타고 서 있고. 계시록에 보면 7장에 6장에 거의 백말 탄 사람이 나오고 자기가 백말 탄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문선명 씨, 박태선 씨, 정명석이, 뭐 박명호 이런 사람들 다 백말 탔다고 하더라고. 하여튼 사진이 다 있대요. 사람을 쫓아가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때로 여러분들이 목회하는 형제님들을 존경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높이거나 조금이라도 더 격에 지나친 존경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이단들이 얼마나 지금도 한 2, 3 지금 자기가 메시아다 재림 예수다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한 50여 명이 있대요. 이만희 씨가 지금 80살이라고 그래요. 기자가 가서 물었대요. 당신은 진짜 안 죽고 영생할 거냐? 그랬더니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자꾸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내가 안 죽을 거라고 믿는다고 그런대요. 그게 참 불가사의한 그 이단이라고 하더라고. 이만희 씨만 안 믿는데 자기가 영생할 것을. 근데 거기를 따르는 그 수많은 이 사람들은 다 이만희 씨가 안 죽을 거라고 믿는데 지금 건강 상태가 아주 안 좋대요. 그래서 지금 그 아래 뭐 12지파가 있대요. 도별로. 그래갖고 14만 4천 명, 12,000명씩을 모집을 해서 14만 4천이 되어야 그들은 신천지 교인들만 구원받고 영생을 한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14만 4천은 영으로 있다는 거예요. 영으로. 이 땅에서 육을 가진 신천지 교인들이 14만 4천이 딱 될 때 그 영으로 있는 14만 4천하고 이 육하고 영하고 합쳐져 가지고 신일 합일이 돼 가지고 영원히 안 죽고 이 땅에 영생을 한다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죽기 살기로 전도하죠. 수단마방은 가리고 전도하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죠. 지금도 대기 중이라고요.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그 뒤에 이제 진짜 12명의 메시아가 또 대기하고 있는지 이제 이거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슬픔이 있습니다. 이만희 씨 신천지 장막성전을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선포한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비판한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한다고 해서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저희 교회에도 혹여나 그런 생각이 언뜻 들었어요. 이번에 호남 지역의 사역자들이 모여서 이 주제를 가지고 발표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여기 연루되어서 빠져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빠지고 난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자기 아는 성도들에게 연락해서 친족들에게 연락을 해서 막 가자 어쩌자 그러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형제 자매님들이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고,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꾸준히 참 공부를 해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또 교리의 성경 해석에 많은 정확도를 가지고 있지만, 제가 이번에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야, 우리 전주 북북교회도 해찰하는 성도가 있을 수 있어. 저 뒷전에서 엉뚱하게 이런 데 빠지고 접근되고 접촉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퍼뜩 들어요. 저 처음에 주님 섬긴 이래로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처음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한 번쯤 선포하라고 그러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하기 싫어하지만 이 주제를 감히 들고 나서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시중에서 우리들을 유혹할 때 다른 것을 보여 무료 성경 신학원이라고 붙입니다. 뭐라고요? 무료 성경 신학원. 공짜로 성경 공부 가르쳐 주겠다 하면 이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전주 북북교는 여러분들이 따라오기도 어려울 만큼 커리큘럼이 제대로 돼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와 이것만 따라가기도 어렵다고요. 왜 밖에 나가서 그럴 필요 뭐가 있겠어요?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제가 같이 섬기던 어떤 형제가 여기 장막성전에 빠졌어요. 그 친구를 꺼내기 위해서 내가 장막성전 본부에도 가봤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다고 침례는 받고 있는데 여기 앉아있는 우리 형제하고 같이 그 침례 동기인데 자기는 은사가 없어요. 이 영성이 없다든가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다른 형제자매들은 뭔가를 막 배워서 깨우쳐가고 막 잘 달려가는 것 같은데 나는 잘 안 깨우쳐지고 나는 은사가 없는 것 같고 나는 더딘 것 같고 이러잖아요. 그럼 허욕이 생기는 거예요. 허욕. 야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딘가 가서 배워가지고 와서 나도 아는 체 좀 해야겠다. 나도 뒤떨어지지 않아야겠다. 나도 폼 좀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백발백중 그런 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야심을 가지고 섬겨서도 안 되고 이런 허영과 다툼과 시기와 이런 비교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순선하고 착하고 정말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그런 성령 안에서 잘 자라가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쇼하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둘째로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라고 했어요? 거짓말을 한다고 그랬죠?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쫓아간다고 그랬죠? 왜 나는 넘어가니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사람을 믿고 따라가요? 서로 그 사람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예수가 되고 하나님이 되냐고요. 근데 우리나라에 계속 그런 이단들이 나와서 몇십만 명씩 모여드는 거 보면 그게 이제 다른 것도 없어요. 거짓 영이 따라서 거짓 영이 속이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도 우리 자의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고 따랐지만 뭘로 되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거듭난 것처럼 거짓 이런 교리와 거짓 가르침에 이런 이단에 빠지는 것도 다른 것 없다. 거짓 영에 의해서 이게 뭐 사단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 이런 영에 의해서 속임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이런 이단에게 혹해서 미혹돼서 이렇게 떠나느냐? 그건 저는 물론 안타까움과 아쉬움과 아픔이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요. 우리 가운데 알곡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라지를 걷어내는 거예요. 그런 거짓 영이 활동해 가지고 진짜 믿음이 아닌 사람들을 솎아내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한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2장 9절. 데살로니가서 2장 9절.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편에서는 안타깝고 아쉬움이 있고 실망스럽지만 하나님은 또 하나님 나름대로의 경륜이 계셔서 자꾸 그런 것을 밝히는 사람, 그 마음에 선함과 진실함이 생명이 성령이 없는 사람들을, 진리가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짓 것들이 역사하게 해서 그런 것에 미혹해서 끌려가도록 한편으로 허락하신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경륜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엄숙한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의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성경을 비유적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성경을 비유적으로 해석한다. 그렇습니다. 비유로 해석합니다. 성경을 있는 대로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전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 문자 뒤에 또 다른 신령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비밀을 깨닫게 되고 그 비밀을 알아야 믿게 되고 신지에 들어갈 수, 신천지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 비밀을 안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첫째가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성경은 뭐가 있다? 성경은 비유다. 비유에는 뭐가 있다? 비밀이 담겨져 있다. 이 비밀은 아무나 아는 게 아니다.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근데 어디 가야 하냐? 저 과천에 가야 깨닫는다. 과천에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이만희 씨를 만나야 눈이 열린다. 이렇게 가르치는 순서가 그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마태복음 25장을 들이댑니다. 열처녀가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이 신랑이 오실 때 어떻게 해서 열처녀가 나갔는데 다섯 처녀는 주님을 맞이하고 다섯 처녀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등 속에 기름을 가지고 있었죠.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은 있었지만 기름이 떨어져서 신랑한테 불을 밝혀서 신랑을 맞이할 수 없어서 들어가지 못하고 슬피 울었죠. 이 부분을 백발백중답니다. 이게 그거 나오면 벌써 이건 신천지구나 알으면 돼요. 그래가지고 기름을 가진 처녀들에게 기름이 떨어진 처녀들이 달라고 했어요. 아니죠? 좀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떨어질까 봐서 못 빌려주겠다. 뭐라고 말을 했어요? 기름을 파는 자들에 가서 사라 그랬어요. 이해가 되세요? 자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이 부분은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25장. (1절)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가지.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그의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여 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나. 여기에 파는 자들에게 가서 기름을 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기름을 누가 파냐는 거예요. 여기서 기름은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 파는 데가 어디냐는 거예요. 저 과천에 이만희 씨한테 가서 기름을 사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 가야 비유가 깨달아지고 영적인 의미가 깨달아지고 성경이 본래 의미가 살아나서 깨닫게 돼서 신천지에 들어갈 수 있는 교인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수도지 찾습니다. 14만 4천은 누구고, 또 그 두 증인은 누구고, 두 감람나무는 누구고, 이기는 자는 누구고, 백말 탄 자는 누구고, 막 이건 헷갈리기 위한 하나의 전술에 불과한 거예요. 결국에 누구한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만희 씨한테 가야 이기는 자가 되고, 그 감람나무가 그 사람이니까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기름 사야 한다는 거예요. 유치하죠? 근데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수만 명이 넘어갔어요. 우리 모임에서도 넘어갔어요. 이렇게 유치한데, 어설프게 하면 안 돼. 이 사람들이 교의도 삼킨다고 그래요. 한꺼번에. 아니, 이건 뭐 우리가 말하지 맙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대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느냐? 첫째로 휴심이 분명해야 됩니다. 따라서 휴심이 분명해야 한다. 그 말은 복음을 분명하게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분명하게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 이루어놓은 것을 값없이 은혜로 받아들이는 이 복음이 확실하게 해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이 분명한 믿음이 개개인적으로 있어야 이런 데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분명하다고 말도 하고 구원 간증도 하고 우리 교회에서 침례받았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실상은 애매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분명해야 된다고, 회심이 분명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리가 분명해야 됩니다. 교리. 따라서 교리가 분명해야 한다. 내 개인의 영혼의 구원이 분명해야 되고, 두 번째는 교리가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에 대한 교리. 이 세상 천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제2위이신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 그 위에는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다, 예수다 하고 나오는데 그걸 벌써 하나님에 대한 교리가 약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가 약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구약은 예수님을 계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왔지 않았냐. 그래서 성취가 됐대요. 신약 시대 때 구세주는 이만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 알겠습니까? 구약의 계시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신약의 계시자는 이만희시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가 자기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안상홍 증인교, 하나님의 교회라고 써 있고 안상홍 증인교라고 하는데 안상홍이를 보혜사라고. 그래서 이름 끝에도 기도할 적에 끝에 가서 안상홍 보혜사 성령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사람들 그렇게 기도해요. 알겠어요? 그런데 따라간다고. 제가 덕진공원 동물원에 갔었는데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지표를 갖더라고, 한쪽에서. 그래서 가봤어요. 그랬더니 마침 어떤 여자분이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끝에 가서 안상홍 보혜사 성령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아시겠어요? 이 사람들은 또 뭐라고 하냐, 안상홍이 아니라 이만희 씨가 이런 보혜사 성령이라고, 또 재림 예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부분이 생각해 봅시다. 자, 고개 들어보세요. 우리 죄를 위해서 누가 죽었어요? 이만희 씨가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그 우스꽝스러운 신구약 성경 아는 체험에서 여기저기 갔다가 꿰어 맞춰가지고 설명했는데 그 말 좀 풀이한다 해서 그 사람이 구세주가 되겠냐고. 그러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고난을 받으시고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온갖 고난,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과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형벌받지 않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님 말고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하나님도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왜 이 자리가 흔들리냐 그거예요. 마음으로 믿지 않고 사변적으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로 따지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에서 믿는다고 한다면 그러리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마음의 중심으로 믿어야 그의 신앙의 뿌리가, 심지가 예수 그리스도에 박이는 거죠.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내 믿음이 건축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다음에 우리는 세대주의 성경 해석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우리와 같은 성경 해석관을 가진 사람들이 60%가량이 됩니다. 그걸 뭐라 하면 세대주의 성경 해석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우리는 세계 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우리와 같은 성경 해석을 우리 교회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성경 해석을 하는 교회들이 60%가 저희와 같이 성경을. 근데 거기에 나오는 세대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임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정통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공자 시대 때 이단이 있었대요. 그 정통 유교가 있고 유교도 정통 유교가 있고 이단적인 사교적인 유교가 있대요. 근데 공자가 그런 말을 했다네요. 이단을 연구하지 말아라. 마음이 더럽혀지느니라. 이게 참 대단한 말. 뭐라고요? 이단은 연구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궁금하지요. 따져보고 싶지요. 근데 그걸 연구하지 말으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쳤대요. 뭐 어떻게 되니까? 마음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진짜로 그렇습니다. 아무나 의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염병 환자들 직접 대면해서 해야 돼. 의사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거기 전염될 수 있잖아요. 노출되잖아요. 이단을 아무나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심지가 있고 정말로 분별력이 있고 선한 양심이 있는 사람. 그런데 흔들리지 않을 때 이단을 연구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분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따지고 막 그러려고 하는 거. 그러려면 우리 시간이 아까워요. 그러죠? 그런 게 아닙니다. 위조지폐를 한국은행에서 위조지폐를 감별하는 사람들을 양성을 하잖아요. 교육시키고 트레이닝을 하는데 절대로 위조지폐는 안 보여준답니다. 만지지도 못하게 안 보여줘. 아예 트레이닝을 할 적에 뭔만 가르치냐면 진짜 돈만 자꾸 보라고 나요. 밥만 먹고 나가면 진짜 돈만 살피는 거예요. 이 말 알겠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교육이 다 끝난 뒤에 가짜 돈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네. 그냥 온대요. 이상한 돈을 연구해가지고 이상한 돈을 빨리 발견하는 게 아니고 위조지폐를 연구해서 위조지폐를 잡아내는 게 아니라 진짜 화폐만 보게 한대요. 죽으나 사나. 그런데 감이 틀린 거예요. 색깔이 다른 거야. 무늬가 다른 거야. 그냥 잡아낸다는 거야. 우리가 이단을 연구해서 이단에 빠지지 않는 것이야. 물론 전문가들은 연구해서 가르쳐주고 분별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삼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른 거 알기도 바빠요. 그러죠? 그래서 정통적인 거, 성경적인 거, 바른 거 배워서 아닌 것은 그냥 아는 거예요. 우리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2서 거기는 몇 장이 있는 게 한 장만 있습니다. 요한2서 신약성경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절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지내쳐 여기 하나님의 복음과 이 성경의 순수한 진리를 지나쳐가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가장 좋은 예방 방법은 한번 내가 성경 좀 연구해서 따져갖고 이겨 먹어봐야겠다. 통쾌하게 한번 그 사람들을 한번 싸움 한번 붙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사람들을 설득해라. 그 사람들과 변론해라.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상대하지 말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